부메랑이라고 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모르시는 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부메랑이라고 하는 것은 호주에 있는,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그 원주민들이 만든 그런 기구인데요. 그것이 때로는 사냥을 할 때라든가 또 혹은 전쟁을 할 때 쓰는 그런 기구였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냥을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뭐 화살을 쏜다거나 또 이렇게 창을 던진다거나 하면, 던지면 짐승이 도망가면 그걸 버리고 가야 되지만, 이 부메랑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안 맞으면 돌아오는 거예요. 대신 세게 던지면 세게 오고 또 천천히 던지면 천천히 오는 거예요. 요즘은 우리 아이들이 장난감처럼 부메랑을 갖고 놉니다. 그래서 혼자서도 돌려서 휙 날아갔다가 힘써 던졌다 다시 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뭔가 던졌는데 다시 돌아온다. 우리가 알다시피 돌을 던지면 지나가고 뭐 나무를 던져도 지나가게 되어지고, 그런데 다시 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메랑이 참 신기하기도 하고 참 재미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메랑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마치 간 것이 되돌아온다라고 하는 의미를 통해서 부메랑 효과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를 던지면 하나가 돌아오고 둘을 던지면 둘이 돌아온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고요. 또 좋은적인 의미에서 부메랑 효과가 있으면 또 부정적인 의미, 나쁜 것을 던졌더니 또 나쁘게 돌아오더라라고 하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무엇인가를 보내고 던진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행복하려고 하고 기쁘고 하고 감사하려고 하면 마음껏 세상에 행복과 기쁨과 감사와 사랑을 던지면 그 기쁨과 사랑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또 때로는 미움과 질투와 원망을 심으면 그 미움과 질투와 원망이 또 나에게 되돌아오더라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부메랑 효과를 곰곰이 연구하면서, 내가 행복하려면 심어야지. 사랑을, 소망을, 인내를, 감사를, 기쁨을, 이러면서 사랑을 심고자 하는 것이 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삶의 방법을 연구해 봤더니, 무엇인가를 받는 것보다 무엇인가를 줄 때, 심을 때, 뿌릴 때, 던질 때 사람들이 더 행복함을 느끼더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받을 때도 기쁘고 감사하지만 이렇게 한없이 이유와 특히 조건이 없이 그저 좋은 일, 복된 일, 선한 일을 감당할 때 사람은 알게 모르게 표정도 바뀌고 마음도 기쁘고 소망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메랑 효과라고 하는 것을 연구해 볼 때에 정말 귀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정말 아무것도 돌아올 것을 계산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뿌리고 섬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보고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을 70세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내가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리라 라고 하면,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리라, 또 내 자녀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게 해주리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처럼 자손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들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지만 얘는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때로는 답답하고 힘들었던 그런 아브라함. 이제 그 나이가 99세가 되어졌을 때였습니다. 99세. 오늘날에도 99세라고 하면 장수한 측에 속하죠. 요즘엔 100세 어르신들 많지만 사실 그래도 99세가 많아요. 더구나 이 2000년, 3000년 전에 99세라고 하면 거의 뭐 엄청난 세월을 사셨던 분이시고, 알다시피 이 모든 기능에 있어서도 참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 99세 된 아브라함이 하루는 그 자기가 거하는 마므레라고 하는 이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거하는데, 하루는 12시쯤 되는 거예요. 즉 정오가 제일 뜨거운 시간쯤 돼가지고 장막문에, 집 앞에 문에 걸터 앉아 있었다라고. 제일 더운 시간 요즘 뭐 하죠? 새벽에 아마 지혜로운 분들은 집에 들어가서 에어컨 틀어놓는 게 제일 나을 거예요. 괜히 뭐 일한다고 뭐 고추밭에 가서 뭐 논에 가서 하시는 분은 없어요. 아이고, 이때는 좀 제일 더울 때는 조용하게 좀 피하는 게 좋아.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렇게 피하는 거예요. 어디서? 장막문 앞에서. 그 당시 에어컨이 있습니까? 선풍기가 있습니까? 그저 턱 트인 데에서 그늘진 장막문 앞에 처마 밑에 앉아가지고 많은 먼치를 바라보는 거예요. 들판을 바라보는 거예요. 평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다르게 세 사람이 다가오는 거예요. 세 사람이 다가오는 걸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보자마자 문 밖으로 막 달려나가는 거예요. 이 노인네가 99세가 되면 걷기도 힘든데 막 달려나가가지고 넙적 엎드려요. 가는 사람한테. 넙적 엎드리면서
우리 집에 와서 좀 쉬다 가세요. 이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99세대쯤 되면 어르신, 그 손님이 지나가는 사람이, 아이고, 어르신 참 연세가 드셔 보는데 몇 세예요? 이게 우리식이죠. 예?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아, 나 99세야. 아유, 장수하셨네요. 아, 뭘 장수해.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됐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이 막 99세 어른이 몇 살 되는지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 세 사람이 그 뜨거운 시간에 움직이니까 99세 된 분보다는 연세가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와서 땅에 또 엎드려서 우리 집 와서 쉬다 가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참, 이 믿음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은 참 신기합니다. 세상의 방법은 나이가, 또 연수가, 권력과 또 그것이 우선이 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방법의 나라는 겸손과 사랑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이가 먹어서도 나는 애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힘들고 어렵고 뜨거운 길 가는 나그네를 영접하는 아브라함의 온유와 겸손한 모습. 그래서 그를 대접을 합니다. 대접을 와서 집에 들이게 되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막 들이게 뛰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죠? 발 닦을 물을 주는 거예요. 발 닦을 물. 발 닦을 물.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가 당연히 밖에 나갔다 오면 손 씻는 거, 또 요즘 뭐 땀을 흘렸으면 샤워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나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물 마음대로 쓴 적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우물물 길어다가 쓰려고 하면은 그 물 갖다가 설거지하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그거 가지고 걸레 빨고 뭐 하다가 다 또 나중에 또 짐승에게 먹이기도 하고 때론 버리기도 했죠. 요즘처럼 수도꼭지 콸콸콸 틀어서 쓰는 게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한 3,000년 전에 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요즘도 이스라엘 땅 가면 물이 귀하잖아요. 예? 3,000년 전에 물이 귀해서 먹고 마실 물도 참 힘든데 거기다가 발 닦을 물을, 발 씻을 물을 내준다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예우입니다. 최고의 예우. 예. 샌들 같은 거 신고 슬리퍼 신고 건 길을 가는 사람에게 발이 얼마나 지저분해요. 그것을 씻어주는 거야. 그래서 이 성경시대 사람들 가운데서 그 예우를 최대한 잘하기 위해서 그 발 닦는 대하를 금대하를까지 준비했던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겸손하게 나그네를 대접하려고 하는 금대하를 준비해서 금대하가 이 나그네 발 닦을 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을 간직하셨던 이 아브라함의 그 태도.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건 태도가 되어요. 그리고 나서 떡을 만듭니다. 식사를 준비하는 거예요. 떡도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보면은 뭐 가스레인지를 켜서 금방 뭐 전자레인지를 돌려서 가스레인지를 하는 게 아니라 불을 펴가지고 진짜 햇밥을, 따뜻한 밥을, 따뜻한 떡을 구워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귀하다고 하는 송아지를 잡는 거예요. 송아지 잡아가지고 식사를 대접해요. 여러분, 뭐 이쯤 되면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뭐 사위가 온 것도 아니고, 뭐 독생자가 죽었다 살아난 것도 아니고, 뭐 탕자가 돌아온 것도 아닌데 이런 일을 벌이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 아브라함이 뭐 내 나이가 얼마시오, 이름이 무엇이오, 당신 권력이 뭐요,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그냥 강권에서 초청해서 대접하고 쉬게 하는 거예요. 먹이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적당히 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먹다 남은 밥이나 줘라. 이게 아니에요. 밥 새로 해라. 고기 잡아라. 최선 싱싱한 좋은 음식 내와라. 라고 대접을 하는 게 아브라함의 모습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미쳤나, 제정신이 아닌가, 99세가 되시더니 이분이 뭐 좀 날씨 더워서 잘못되셨나?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정성과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이 분들이 묻습니다.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이게 뭐예요? 결국에는 이분들이 하나님. 그래서 세 사람이 왔다는 건 하나님 한 분과 천사 두 사람이 동행해서 왔다. 그리고 그가 이 땅에 와서 정말로 똑같이 우리와 찾아오셔서 먹고 마시며 대화해 줬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위로를 받으시는 분이고 위로를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먼 길을 와서 이야기하는데 남의 집 주인집 아줌마 이름을 어떻게 아냐고. 사라가, 내 안에 사라가, 아내가 있는지도 모르고, 99세면 아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을지라고 할지라도 사라가 이름인지 어떻게 알아요? 예? 요즘에 우리가 교회 생활 통해서 또 해서 여성분들의 이름이 다 불려지고 알려졌지, 옛날에 누구 엄마 있어? 무슨 댁 있어?
이렇게 부르는 게 기본적인 여사성이라고는 이름이 없는 거야. 근데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거. 그리고 내가 내년 이맘때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라. 하나님이 귀한 선물과 은혜를 약속해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귀한 샘물.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이 믿음의 귀한 길은 바로 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받을 것을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시간과 물질을 다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여인이 있어요. 그 여인은 옥합 향유를 깬 여인이거든요. 왜요? 예수님이 장사를 준비해서 옥합을 깨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감격이 너무 커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향유를 부어서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닦아주는 거예요. 그거를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보면 이 돈이 얼마인데 저 쓸데없는 짓을 하냐. 예수님이 그거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아니다. 이 여인은 나의 죽음을, 나의 장례를 예비하는 것이다 라고 칭찬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맞이하는 자의 모습은 이렇게 아름답고 향기 나는 귀한 사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아브라함같이 이 여인과 같이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모신다라고 한 사건이 가장 향기로운 사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알아야 될 것도 많고 배워야 될 것도 많고 누려야 될 것도 많고 차지해야 될 것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지나가면서 세월이 지나가면서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갈 때 나는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해서 감사하기도 해요. 그런데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살고 봤고 믿고 봤더니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구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예수님을 모시는 일이 가장 귀한 일이었구나. 때로는 집을 장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로는 자가용을 사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로는 무슨 능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로는 어떤 땅의 것을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세상 사람들은 많이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는데 그것을 달려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느끼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왜 이러고 있지라고 하는 거예요. 어저께도 제가 어느 방송을 통해서 그 코미디언, 인기 코미디언의 간증을 쭉 들었겠어요. 본의 아니게 요즘 방송가에서 스타가 되기 위해서 방송에 한번 나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이돌이다, 무슨 가수다, 무슨 연기자, 배우자다.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TV로 볼 수 있는 사람은 한계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우에서 지나간 사람이 나오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도 못 나오잖아요. 근데 그 여배우가 하는 얘기가 자기는 그냥 일이 술술 풀려서 막 나오고 막 섭외하고 자기 마음대로 막 PD라든가 연출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감독이라든가 하고 얘기하고 막 그러면서 재물도 먹게 되고 정말 바쁘게 언론에 와요. 근데 그가 바쁘고 힘들고 인기 있고 돈을 많이 벌고 그러는데 어느새 내 마음속에 내가 왜 이러고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바쁘죠, 인기 있다, 스타가 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기 마음은 영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고 있는가? 여러분, 세상의 것은 다 이런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가? 왜 내가 열심히 애를 쓰고 있는가? 내가 이거 무엇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뭐 없이? 예수님 없이. 예수님 없이 내가 왜 이러고 있는가? 왜 이렇게 힘쓰고 있는가? 왜 이렇게 애쓰고 있는가? 왜 이렇게 내가 바쁜가? 왜 이렇게 내가 여유가 없는가?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든 특징이라고 해요. 인기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권력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재물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왜 이러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는 그것을 허무하다라고 이야기하죠. 허무하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해라. 하나님을 영접해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가 구원을 받는다. 너의 영원한 생명까지, 영원한 인생까지 비전을 갖게 되고 소망을 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압니다.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어요. 돈 많이 취급하는 사람이에요. 그 동네에 누가 얼마를 버는지 어떻게 버는지 다 아는 사람이었어요. 또 자기가 힘쓰면 얼마든지 재산을 취할 수 있는 사람이 세리장 삭개오였어요. 여리고의 삭개오. 예? 우리도 이야기할 때 바쁜 돈 많은 동네가 있고 그렇지 못한 동네. 여리고는 바쁘고 돈 많은 상업도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돈 많이 돌겠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예수님 보고 싶다라고 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해요. 요즘 뭐 돌감나무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때 예수님 쫓아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이리 와라. 뽕나무에 내려와라. 그러자 삭개오가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대접을 해요. 영접을 합니다. 그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제가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남의 것을 뺏은 거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야. 어떻게 이야기하면 나는 그동안 재물 모으고 땅의 것으로 충만한 것에 힘써 얻으려고 인기도 잃어버리고 민족도 버리고 내가 이렇게 돈 하면서 나갔는데 주님 내가 다 포기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같은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 돈 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브라함 자손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길이 고쳐지게 되어지고 그의 인생의 길이 바로잡히게 되어지고 그의 인생의 갈 길을 누리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우리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놀랍고 귀한 축복이 넘치는 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신약 성경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행위를 부지불식강에 했다. 하나님인 줄 모르고 했다라. 세상의 원리는 내게 돌아올 것에 대해서 접대하는 거예요. 돈 쓰는 거예요. 시간을 내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원리, 신앙의 원리는 그러지 아니하고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기가 나이가 있던 뭐가 있던 간에 섬기는 거예요. 대접하는 거예요. 모셔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쓰는 시간, 예수님을 향해서 쓰는 물질, 예수님을 향해서 쓰는 내 재능, 이것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감사하고 귀하고 더 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영접한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접하는 자녀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를 그대로 이어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뜨거운 여름날 맞이하게 되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이때 생각하면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뜨거운 여름날 쉬러 가고 싶기도 하고 잠자고 싶기도 하고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뜨거운 사랑으로 사람을 영접했습니다. 그걸 그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이었고 또 신약에처럼 그 여인처럼 삭개오처럼 뜨거운 사랑으로 주님을 영접했어요. 그때 자기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려지고 위로를 받고 소망을 누리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헛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삶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힘쓰는 그런 태도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죠.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고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영접하는 거예요. 그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열매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아들을 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영접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탁월한 축복과 은혜가 임하여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영접의 모습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바이든이라고 하는 미국의 대통령이 왔다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바이든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왔다 갔는데 우리나라에서 거의 맞이하러 누가 나갔냐? 외무부 장관이 나가신 거예요. 외교부 장관이 나갔어요. 근데 이것이 이 대통령이 오는 데는 몇 가지 급이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국빈의 급으로 오면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예우를 통해서 그 대통령을 맞이해야 된다. 국빈의 급. 그 다음에 이제 공식적인 방문이 있다는 거예요. 뭐 일 때문에 오게 되어지는 그런 공식적인 방문. 또 실무적인 방문이 있다는 거예요. 실무적인 방문이 있고 또 사적인 방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국의 대통령이 누가 온다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에 영접할 때는 그 급이 있는 거예요. 국빈이냐, 또 공식적인 거냐, 실무 방문이냐, 사적인 방문이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영접하러 나가는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 바이든 대통령이 왔을 때는 공식적인 방문으로 온 거예요. 공식적인 방문에 그 비행기에서 내릴 때 밑에 누가 서 있느냐, 우리나라에서 누가 서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때 공식적인 방문인데 그 자리에 바로 우리 외교부 장관이 간 거예요. 외교부 장관이 그 자리에 비행기 내리는 자리에 갔다라고 하는 것은 국빈 방문에 관한 예우라고 하는 국빈 방문. 그러니까 공식적인 방문에 안 나가도 되는데 대통령이 외교부 장관을 보내는 거예요. 나가서 맞이하십시오. 최고의 예우를 하는 거죠. 아, 저 사람이 공식적으로 왔으니까 공식적으로 행해야지. 또 실무적으로 왔으니까 실무적으로 해야지. 사적으로 왔으니까 사적으로 해야지. 이게 대응하는 것은 세상의 원리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격이 맞았느니 틀렸는지. 그러나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항상 주님은 최고로 모시는 거예요. 최선으로 모시는 거예요. 최우선으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사이에서도 나라와 나라 사이 그런 관계도 있지만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시고 나에게 영원한 인생의 길에 인도자가 되시고 나에게 소망을 주신 예수님, 그 주님을 최고로 모시고 힘써서 모시고 애써 사모함으로 모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분량과 그릇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보고 주님 뭐라 하셔? 복되도다 내 자녀들이야, 내 자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그 복된 자리에 거룩한 시간에 몸과 마음을 들켜 예배드린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만나는 시간, 주님 섬기는 시간, 주님 영접하는 시간, 항상 최선과 최고를 돌릴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이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족하더라도 성령님이여 함께해 주시고, 내가 연약하더라도 성령님이여 지켜주시고, 내가 아픈 가운데 있을 때도 성령이여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주님 만나고 영접하시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길이고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세상 가운데서 주님 만나는 것이, 주님 모시는 것이 최고입니다. 답답하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주님 어려운 세상 가운데 세상의 소리, 세상의 위로, 세상의 어떤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에 눈 뜨시고 맞이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와 평강과 소망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